찬송하심으로 우리 순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믿음의 식구들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며 또 카톡을 통해 받은 바 은혜와 결심과 느낀 점과 배울 점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비록 얼굴을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SNS를 통해서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카톡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배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며 함께 세워가는 복된 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에 흠양하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순예배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밖에는 겨울을 알리고 있는 늦가을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목양실 옆에가 양철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겨운 빗소리가 아마 들릴 줄 압니다. 저는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고 같이
또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낌, 배운 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깨달은 점, 어떤 결단과 각오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고 늘 섬겼던 그러한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생도 약 50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움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넌 여리고로 가라. 나는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고 당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심 있는 그대로 같이 여리고를 갑니다. 그리고는 또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때에도 누가 따라갑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들어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쭉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은 곧 50명의 선지생도들도 보고 있었으니까 엘리야도 보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상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꼬불꼬불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요단 강물을 마른 땅을 걷는 겁니다. 건너고 나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구나, 뭔가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자기 소원을 아뢰입니다. 엘리사여, 엘리야여, 엘리야여, 나는 당신이 지금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 당신보다 갑절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모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열왕기하 2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도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받습니다. 자,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겉을 쳐서 그 능력으로 건너갔죠. 이제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다시 여리고로 가서 자기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 타고 회리바람으로 천국을 향해 올라갈 때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 남겨진 겉옷을 자기 겉옷으로 삼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이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영감의 갑절, 성령의 능력의 충만한 갑절의 충만을 받고 돌아오는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그 기적을 베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설명드리기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생활,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풍성한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첫째,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함이 없이는 기도도 안 돼요. 자녀를 향한 비전과 꿈이 없는 부모는 그냥 방목해버리죠.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사모함으로 있는 부모들은 연구도 하고요. 노력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함은 열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시키고요. 한 차원 더 성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우연한 역사가 아니었던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의 축복과 능력은 사모함의 결과였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응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지기 위해서는 우선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 여러분 영적인 소원, 자녀들을 향한 소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소원, 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소원, 자식에 대한 소원, 이 소원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한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한다.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교육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소원은 없고 그 돈 버는 것 아니면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쪽 방향으로만 아마 생각하고 움직여 갈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서 거룩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비전이 필요해요.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음속에 우리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영혼생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사모함의 비전들을 가지고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응답받는 길, 축복의 길, 또 사모함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응답의 길에는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기도가 돼요. 사모하니까 막 생각도 되고요. 열정이 일어나죠. 소망이 생겼으니까, 꿈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사모하는 길에서 우리의 사모함의 열정을 떨어뜨려 버리고 낙심절망케 하는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사단의 역사이고 두 번째가 고난과 연단입니다. 기도 열심히 가는데도 나는 열심히 더 사모함으로 열심히 가는데도 응답이 더딜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해방합니다. 내 자신도 조급한 내 자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우리 속에는 이런 죄성들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이 예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거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전신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도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제일 먼저 방해한 자가 예수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장애물은요,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야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사모함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 응답을 사모해도 또 응답을 받을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하나님의 때.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애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지만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시느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너의 노력이 아닌, 너의 힘이 아닌 나 여호와가 이 일들을 이루었노라 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 마음에 심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요. 만족함을 얻거든요. 열정도 사모함도 신앙생활에 비전도 꿈도 없으면 발전 못합니다. 여러분 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전 주세요. 사모함 주세요. 간절한 사모함. 그래야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고요.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방해자가 있고요.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응답에는 때가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견뎌야 돼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성경은 적어도 4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31절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사라지고 꽃과 같이 시들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여러분 영원토록 있는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다녔던지, 전을 사모하는 것이 자기를 삼켜버렸대요.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더 큰 은사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사랑의 은사.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네 번째는 지혜를 사모하라. 잠언 2장 3절로 4절 지혜를 불러 구하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모한 자가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그 자리, 순 예배도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지만은 이 은혜 받는 곳이, 삶을 나누는 곳이 바로 순 예배예요. 이제 SNS를 통해서 당분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순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 순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만족하게 하는 영혼의 만족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